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뒷글 가운데 나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생명의 참된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불러주시며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영원한 영광의 귀한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진리로 빛을 비춰주셔서 참 나의 모습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귀한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 육신의 험한 것들 다 주님의 피와 십자가 안에서 제거해 주시며 소멸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피로 정결케 하시며 거룩한 성수로 안수해 주셔서 영육간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참된 평강과 거룩한 은혜 아래 자유와 주의 귀한 찬송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또 그 부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아마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제일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또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용서해주신 그것도 헛된 것이 된다. 이 부활이 이 주님의 죽음을 아주 확증해주는, 인쳐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인데,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은혜, 사랑, 그 참 귀한 거지만은 부활의 실제가 없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 실제가 되질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교리로 그렇게 남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몇 가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여기 말씀한 대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를 이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가 죽으심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죄의 권세를 파괴시키신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건 하나의 구제책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유업을 상속받는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범죄함, 죄사함도 범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도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 자체 보고 내 모습,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주관적으로 접촉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온 인류 상관없이 아들 예수와만 상대해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 법적으로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롭든지 아주 이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런 선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피가 의롭다 하시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제 의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의롭다 하심 선고, 이 판결, 자, 이 결과를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달될 때 비로소 여러분 주관적인 나와 관계가 맺는데, 그때 하나 뭐냐,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부활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주관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 체험, 중생의 체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속에 실제적인 양자의 영을, 그 부활의 생명을 양자의 영으로, 성령이 오실 때 그걸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해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부활과 관계된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고 보여줍니다. 그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뭘 받은 겁니까? 아담의 옛 생명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이 참 영광스러운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소망도 없어지고 이제 절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4절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참 우리 사람들의 참 비참한 그런 실상입니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좀 이뤄보려고, 그 영광의 자유에 지금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속에 있던 사랑과 그 생명의 실제가 우리 속에 옮겨질 때,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맛보고 경험하는 삶, 체험이 영광입니다. 그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잖아요. 이 속에 참, 인간으로 그전에 막 태어난 걸 저주하고,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왜 이런 사람 삶이라는 거 아주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던 것이 주님의 이 진리를, 사랑을 맛볼 때, 경험할 때, 영광을 맛볼 때 완전히 존귀하게 되는, 사람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 이 생명을 체험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비록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참 만물 중에 제일 존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만물보다도 존귀하고 또
어떤 존재보다 더 존귀합니까? 시편 8장에 보면은 저를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가 존귀와 영화로 관 씌우셨나이다. 그 모든 만물 위에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그 모든 하늘들의 하늘들,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으실 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 영광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은 오늘 그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는 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야, 나도 주님의 그 자유에,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구나.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만물 죽음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에서부터 존귀하게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아주 잘 비유적으로 꽃이 하나 있죠. 무슨 꽃입니까? 우리 부활절날 하얀 꽃, 백합화. 이 백합화가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성경에서 항상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희가 어째서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갖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 꽃 하나, 하나님이 이 꽃 하나 입힌 것만 못한 거다.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느니라. 여러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귀한 거는요, 일단 여러분과 저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확실히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오면은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면은 그 부활 생명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라갑니다. 이 자라가요. 꽃이 자라는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이 속에 누가 물을 주고 이 공기 햇빛을 받고 그러면은 이 꽃은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한번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냐? 사람이 씨를, 이건 말씀입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생명 땅에 뿌린 것 같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런 애들 보면은요, 으아 하고 태어나서 가난 아이들 하는 일이 뭐예요? 에? 먹고, 자고, 싸고.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최근 뭐 하는 일도 없이 그게 일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밤낮 자고 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으면 꼭 나가잖아요. 이거 깨달으면은, 이거 뭐 하나 버려져요. 또 힘을 얻고. 그 자꾸 먹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여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싹이 나기 위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되 처음엔 싹이요. 이 싹은 뭐냐?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그래서 구약 성경 9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이사야 11장 1절 이 읽은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한 6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 이세,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조상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계시록 22장에 보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세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뭐냐? 그 예수님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삶의 즐거움이, 주님은 그 즐거움.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모든 가난한 심령들, 모든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그 심령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런 역사를 하신 겁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리고 가는 데마다 모든 어둠의 사탄의 권세들을, 전부 귀신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모든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여인의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들을 전부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영혼들을,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가정들의 모든 영혼을, 심령을, 모든 죽음을 세력으로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전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사탄의 세력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치료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이 주님은,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아까? 예수님의 생명. 그럼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동질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명입니까? 동질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난 내가 받은 생명은 그 조금 못한 생명이고 절급한 생명이고 조금 질이 좀 낮은 생명이에요. 동질의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육신을 벗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거룩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다시 성육신한 곳이에요. 한 몸을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의 그 갈릴리 한 땅에 그 예수님이 한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한 몸을 입으셨듯이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능력이 그러면은 이렇게 적게 나타나느냐. 이걸 나타나는 길이 뭐냐. 오늘 싹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주님도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럴 때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기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주님은 모든 삶을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예, 성령으로 행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아들이,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본인이,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뭘로 하신 겁니까? 모든 능력과 말씀 전파와 모든 삶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 전부 뭘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주님은 참 독특한 분이죠. 예, 우리 예수님은 참 유일무이한 존재십니다.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고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씨를 어디에다 심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땅속에 여러분과 제 육신에 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주님의 삶처럼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싹이 나야 된다. 씨를 심으면은 그 씨를 땅 속에다 심으면은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씨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 싹이 눈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걸 감싸고 있는 이 몸체가 이 씨 덩어리가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이게 땅 속에서 그 열과 습기와 그런 거에 의해서 뭐예요? 썩어가지고 이게 죽어야 돼요. 이 깨어져서 죽을 때에 싹이 싹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실 때 점점 그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뭘 경험하느냐 하면은 깨어지고 죽고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 백합화가 자라느니라. 자고 깨고 어떤 때는 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가정에 그냥 몸에 무슨 질병이 오고 가정에 환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 아 저기 죽는구나. 근데 자고 죽는 것 같은데 뭐예요? 얼마 후에 뭐예요? 깨고 등하고 또 살아나요. 예. 그럼 뭐 하더냐? 오뚜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오뚜기 그 한번 누가 사다 주셨는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탁 갖다가 놓으면 죽은 것 같아. 엎드려졌어요. 탁 놓으면 또 탁 서요.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논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은 어떠한 환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거기에서도 뭐예요? 그걸 초월해서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 그 증명이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은 오히려 어디서 빛이 나느냐? 편안한 데서 빛이 나는 것보다도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오뚜기는 어떻게 하지 이게 오뚜기가 돼요? 오뚜기는 뭐가 오뚜기예요? 서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넘어져야 돼 일단은. 근데 넘어지는 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뭐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 생명이 그래요. 아, 이제 죽었구나. 누가 대표적으로 요나. 야, 날 던져라. 야, 이건 내가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이거 내가 이렇게 나 때문에 온 것이다. 제비가 뽑혔는데, 나를 던져라. 이건 뭐야?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 주님, 내가 이 사람들 대신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고는 들어가는, 누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아마. 요나가 아마 그 풍덩 빠질 때,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그 자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하는데, 이러고 보니까는, 자기를 삼켰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옥에 가셔서 하신 기도예요. 버림을 받았으나, 쫓겨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실은 그 예수님의 버리심, 죽으심은 누구의 버리심, 누구의 저주받음, 누구의 형벌받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형벌받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같이 인정이 되고 살아나고 부활이 돼 버린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할 때에 어떠한 죽음의 세력, 환경, 어려움, 문제를 온전히 초월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점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어떠한 사업에, 어떤 내 물질에, 내 어떤 자녀의 문제, 즉 병의 문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을 부여잡고 그 주님과 함께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평안이 와요. 내 속에 놀라운 찬송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자유를 얻게 돼요.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아까 거기 보니까 15장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거기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여기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이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지은 아주 그 못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짐승과 사자들과 싸워서 그 사자에게 먹히게 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자, 그런 사람처럼 그 싸웠으면 그런 죽음을 죽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썩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 뭐냐 하면은 이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그 죽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사함 받고 침례,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될 때 이미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걸 많이 경험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 있어요. 그게 침례예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환경 보느냐,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뒤에 쫓아오는 그런 그 애국 군사들 바로 그걸 무서워서 그걸 보고 두려워하느냐, 옆에 있는 절벽 산을 보고 앞에 바다를 보고 이런 환경을 보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조용해라, 너희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이미 그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실을, 그 믿음을, 그걸 말씀을 붙잡느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매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사탄은 자꾸 너 아무리 해도 넌 잘 못 승리할 수 없어. 넌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넌 여기서 절망하고 넌 여기서 침체하고 너는 여기서 망하게 돼.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속삭임 송사가 올지라도 아니야. 나는 비록 죽어야 되고 나는 이 속에 죄밖에 없고 이 저주받은 비참한 더럽고 부패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같이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속에 오늘 주님이 새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향해서 발을 딛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부활의 실제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점점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나타나는 자라나는 그 경험을 점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여기 이제 바울처럼 그런 조그마한 주님의 은혜를 점점 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주님의 이 죽음의 빛을 점점 보면서 나갈 때에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럴 때 어느 영역에 오느냐? 주님의 부활의 영역에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구약성경 225페이지 민수기 1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이 순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증거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12지팡이 다 갖고 와라. 족장들 하나씩. 그 지팡이 12개 가지고 왔어요. 그 증거궤 앞에 돌아 밤새도록 깜깜한 하루 밤새도록 거기 두었는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는 그 12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았어요. 이 대제사장 아론,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어디다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까? 이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그 지팡이는 어디 안에다가 간직했어요? 증거궤 안에. 이 증거궤가 누구세요? 바로 여러분 간증궤, 테스티모니.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간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간증이 되셔야 돼요. 야, 어떤 문제가 왔다. 이 병이 왔다. 그럼 내가 그걸 이기려고, 사탄이 오면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져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가 간증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 바람과 파도를 내가 이걸 잔잔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지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 모든 지식과 모든 걸 쏟아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계로 나타나셔서 조용해라 잔잔하 나타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가, 참된 안식이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영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증거하실 때 모든 것들은 잔잔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이신 주님, 최대 적, 죄의 싹슨 사망이라 모든 것들의 그 최종 원수, 최종 그 결과는 뭐냐? 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영광, 부귀, 영화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어도 사망이 찾아와서 가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걸로, 내가 쌓아놨던 여지껏 이 권세, 이걸로 안 되잖아요. 명예로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 박사하기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간증궤 안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그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의 실제 속에 점점 들어가서 요나의 표적처럼 점점 그 속에 들어가면은 오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생명이 꽃이 피고 살구 열매 그 생명이 간증이 증거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실제는 뭐예요? 예? 그 한 면은 그 다른 손에 손바닥이 있고 등이 있잖아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의 실제 내용 또 한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주님의 영이 나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경험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거기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는 55절 55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면은 그 사망을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 여러분과 저의 몸이 부활할 때 사망을 완전히 이깁니다. 예,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완전히 이겨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오늘 이 사망의 세력, 사망의 힘을 지금 계속 이겨나가는 체험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천년왕국에 가서 그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는 왕의 자격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매일 지면은 그 사망의 권세, 이 남편과 아내, 이 자녀와의 문제,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자꾸 내가 지면, 내가 자꾸 거기서 내 죄를 주님의 생명으로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자꾸 지면, 자꾸 침체하면은 언제 그 날에 가서 그걸 이겨요? 지금 이기는 계속 생명을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다 이거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사망을 쏘는 거 어디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그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바울은 지금 뭐예요? 나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받았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뭐예요? 계속 그걸 붙잡고 날마다 죽노라. 그 죽노라는 뭐예요? 또 살아난다, 부활하노라. 예수의 생명을 점점 체험하고 점점 주님이 이 안에서 간증이 충만해지는, 확장돼 가는 삶을 이기는 삶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로마서 7장에서도 그렇죠.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최초로 그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그 자유받는 체험을 최초로 할 때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는 동시에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계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해서 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해버렸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계속 믿음으로 오늘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은 또 살아나고 죽으면은 또 부활하고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어떻게 같이 일어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견고해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런 거 저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와도 넘어지고 떨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이 내가 힘입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 승리의 주님을 그로 말미암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더욱 이제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내 가정의 일에서 내 어떤 이 개인의 일에서 사회의 어떤 그 삶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뚫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쓰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항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인사가 뭐였어요? 처음에요. 네? 뭐 할지어다? 샬롬, 평강할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평강은 뭐가 있으면 평강하고 돈이 뭐가 물질이 뭐가 건세 있으면 평강한데 없으면 요즘 모든 그 쫓기는 무슨 그 무슨 저 사람처럼 말이죠. 불화할 쪽. 그 세상이 주는 평강 같지 않다. 오히려 주님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홀로 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 세상을, 사탄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바위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뭐 파리처럼, 미국 간 사람 등에 탁 붙어 있으면 그 천국에 저절로 가고, 또 바위 대신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이 바위를 때리면, 종이는 약하지만 찢어지만 바위에 딱 붙은 종이는 그 종이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바위를 때리는 게 돼요. 사탄이,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꽉 붙어 있으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참 귀합니다.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게 하고, 죽음이 내 속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부활의 생명의 그런 법을 우리 속에 주셔서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날마다 간증으로, 여러분 아까 부활의 그 생명이 싹이 꽃이 어디에 그 피었다고 그랬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 마른 지팡이에요? 뭐 살아있는 지팡이에요? 아주 죽어서 마른 지팡이입니다. 아무런 생명 없는 그런 마른 보잘것없는 지팡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른 지팡이와 같을지라도 주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믿음으로 나타나실 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티끌 가운데 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내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산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날마다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나며 경험돼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초월하는 주님의 생명과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심을 감사하며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 온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며 나는 점점 쇠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